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위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힌트예요. 행동은 우선순위를 표현한다. 무슨 뜻일까요? 행동이 말로 이어질 때에 진정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잘 들리시죠? 어떻게 해도 잘 들리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니터링이 안 돼서 제가 일부러 작게 해도 이런 게 잘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는데 들리는 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싼 장비예요. 효용 가치성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 요즘은 좀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확인되어지는 행동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 신뢰는 깨어집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실함,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결국은 변화된 말과 인격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 세 가지예요. 잘 들리시죠? 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도 회개하고 다짐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으면 소용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회개의 의미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자는 건데 회개는 반드시 삶의 형태인 변화를 가져다 온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모니터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잘 들리는데 또 방송 송출하는 게 또 소리가 작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삶의 예배 무슨 뜻이냐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부정하는 의미로서의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르우벤인가 유다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고하는데 오늘 설교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인성을 다루고 성격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깊은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셔요. 르우벤과 유다는 과거의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뿐이겠습니까? 다른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인물을 조명해요. 다른 자식들은 그럼 얘기는 안 했겠느냐?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르우벤과 유다의 두 인물을 조명시켜요. 그 영국 무대로 보면 다른 엑스트라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이 르우벤과 유다는요, 악한 일에 있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죠. 요셉을 다루던 그 모습들을 보고 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였다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야곱의 자녀들이 점점 진정성을 가진 자들로 변화돼 가고 있어요. 정말 은혜죠. 특히 르우벤과 유다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배려합니다. 원래 그런 형제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 르우벤과 유다가 유사점도 있는데 많은 차이점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또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제들의 진실됨, 관계의 회복은 뭘로 된다? 아유, 다 잊으셨구나. 진실됨. 예, 그래야 제가 또 3년 후에 또 이 설교를 한 번 더 하죠. 진실됨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실됨을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형제가 있는데 바로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형제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진정성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형제들은 풀어줄 테니 너희들 중에 한 명, 시므온을 내가 인질로 붙잡고 있겠다.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형들의 곡식 자루에 가져온 돈을 다시 몰래 넣어둡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확정짓기 위한 계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요셉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대기근이잖아요. 당연히 돈이 떨어질 거예요. 또 형님들이, 아버지가 돈 떨어져서 또 고생할까 봐 염려가 돼서 그 요셉이 몰래 곡식 단에다가 가져온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다가 이제 여관에 하루를 묵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료를 우연히 풀어봤는데 거기 돈다발이 있어요.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뜻하지 않게 애굽에서 첩자로 몰려서 어려움에 처한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형제 중에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곡식 자루에서 오해를 살 만한 돈이 나왔어요. 자, 첩자라는 누명도 벗지 못했는데 이젠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어요. 이 정도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은 성질대로 일을 처리해요. 사실 이전의 형들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질대로, 기분대로. 네 때문에 그래. 네가 칠 맞아서 그런 거야. 네가 왜 쓸데없이 총리에게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아마 두들겨 팼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예전 같으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했어요. 형들은 정말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가뜩이나 첩자까지 몰렸는데 이제는 도둑놈까지 몰렸으니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28절에 보면 이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그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작은 변화인데도 형제들이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신앙은요,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멘. 인생에 무슨 일이 탁 터지잖아요. 감당할 수 없지. 근데 어떤 사람은 운명 탓으로 돌려버려요. 아니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남 탓하다가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해되지 못할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요. 어찌됐든 형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요. 애굽에 다녀온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야곱이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 그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다는 것. 둘째, 정탐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왔다는 것. 또 셋째,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것. 넷째, 돈을 주고 곡식을 사왔는데 돈 뭉치가 자루 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본문에 보니까 자루에 돈 뭉치가 나온 것을 보고 야곱이나 형제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대안을 내려놓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한쪽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버티고 있잖아요. 자, 그 애굽의 총리가 시므온을 잡아놓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절대 양식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야곱의 형제들을 스파이로 의심하면서 그 혐의를 벗고 앞으로도 양식을 사고 싶으면 막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또 집에 오니 누가 버티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절대 베냐민 내놓지 않아요.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이 막내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절대 내어놓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는 그 막내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진실성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누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형제들은 애굽의 요셉의 총리의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외적으로는 흉년이 계속되지요. 형제들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 이 보고를 들으면서 자, 여러분은 뭘 느끼나? 지금 형제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이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자기들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 야곱은 아주 완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서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곡식 자루까지 풀어보니 거기 돈까지 띄어있네. 그러니 들었겠지요. 가뜩이나 첩자로 몰려서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도둑놈으로까지 몰렸으니 그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돼? 왜 목사님 기도하면 되죠? 왜? 아유, 저는요 뻔한 대답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뻔한 대답 하려면 내가 말씀을 뭐로 연구하나? 간단하게 기도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돼요. 근데 저는 좀 새로운 걸 찾고 싶어. 아멘? 그래서 이 설교가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걸 줘야 돼. 여러분, 형제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뭔지요?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다 사실을 털어놓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거짓말하면 안 돼. 솔직해져야 돼. 솔직해져야 돼. 여러분, 이거는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절대로 형제들이 정직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관계의 회복은 뭐다? 정직이다. 진실이다. 여러분, 이 진실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줄 아셔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남의 남편을 죽인 거예요. 사울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진실함에 있다니까요. 진실함에. 뭐 나머지 설명 안 해도 아니까. 그래서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진실한 영을 달라고 눈물로 간구하잖아요. 자, 야곱의 가정에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대는 애굽의 총리. 어쩌면 가족 중에 막내 베냐민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딜레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에 빠질 때 내 힘으로 잔꾀를 부리면 일이 더 복잡해져요. 절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잔꾀를 부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그 뭔 줄 아세요? 자, 형제들이 베냐민을 아버지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다 집합시켜서 베냐민 비슷한 놈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 또 키도 맞고 체격도 맞고 얼굴이 비스무리 생긴 놈을 베냐민으로 속이면 돼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놈이 막내입니다. 베냐민이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베냐민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속이려 했다가 절단납니다. 야곱 집안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절단나는 거예요. 진짜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본질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솔직해지면 돼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은혜 구하면 돼요. 비록 욕을 먹어도, 야단을 맞아도 모든 것을 정직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자, 아들들의 말에 야곱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화를 내죠. 지금 형제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 솔직함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행실을 보니 믿음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큰 분노와 절망에 빠집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울면서 지금 표현하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로 마음은 무너져 있고 그 상실감으로 그 절망감을 지금 야곱도 이겨나가지 못해요. 아버지지만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없어. 자식들에 대한 불같은 미움과 원망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 있어요. 속으로 그랬겠죠.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베냐민 얘기는 왜 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뜩이나 이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런 사단까지 벌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이 심리적으로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사실 이 36절에 이 야곱의 고백이요, 그동안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이 됐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해. 비극이죠. 여러분, 관계의 회복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솔직해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솔직해질 때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면 책임을 물어요. 욕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다니까요. 그럴 때 비난받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비난 당할 일 했으면 떳떳하게 책임을 지셔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실을 감추고 위선과 속임의 행동은 결코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더 큰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정은 잘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용기예요, 용기. 이게 믿음이에요. 처벌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회피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이때 르우벤과 유다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야곱이 3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역정을 내잖아요. 그때 베란간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맞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 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돼요. 자,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아버지, 이 베냐민을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올 테니까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두 아들을 맡기니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르우벤의 말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미친 놈이다, 이상한 놈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욕에 앞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저는 여기서 르우벤의 성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르우벤인가 유다인가? 잘 보세요. 내가 어느 성격에 있는지. 저는 이미 진단을 내렸어요. 저는 르우벤이에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착하고 정도 많고 어느 정도 형제애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을 팔아먹을 때 이 르우벤이 좀 착한 면이 있어.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 형제들이, 그럴 때 요셉을 살려주자고 해요. 그 약간의 그런 어떤 형제애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심지가 굳지 못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쁜 의미에서 무서운 사람이라.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감정에 휘둘려서 아버지 첩 빌하와 간통까지 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 느낌대로 지 감정대로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 누구다? 르우벤이다. 여러분, 한 단체의 리더에게는요, 결정권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어요.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일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돈 받고 뽑으면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 속아서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이제 내년 6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잘 뽑으셔요. 여러분, 이런 결정권이라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요, 판단과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그들의 성품과 기질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감정대로 느낌대로 일을 하면요, 옳고 그름의 선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굴복시켜요. 그래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해야 되는데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다가 남의 눈치를 보고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남 탓하고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다양한 성품과 기질, 인격과 말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품과 인격, 이 모든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 보여도 나쁠 수 있고 나빠도 좋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진 기질과 성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의 성품과 기질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문제돼요. 중요한 것은 그 기질과 성품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배워야 좋은 성품과 기질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이고 죄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르벤도 착하고 좋은 성품도 있어요. 근데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성품이 묻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식까지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감정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건 생각 있는 사람의 결정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식을 교육할 때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떨 때 우리 아내와 이렇게 다툼을 하면 저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곰곰이 교회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너무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보 미안해. 제가 이제 그렇게도 했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양심이 찔려. 책을 이제 가는데 그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양심이 찔려. 그래서 여보 미안해. 우리 주희야 미안해. 또 풀어요. 여러분 감정은 좋아요. 근데 감정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좋으면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감정 떨어지면 신앙생활도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감정의 기복을 잘 조절해요. 아멘.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말 많지. 목사님한테도 하고 싶고 저 집사한테 저거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잘 조절해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기복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감정을 자극해요. 감정 조절 못해서 여러분들 한순간에 폐가망신당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살인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자,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온 후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근데 여전히 기근은 더 심해집니다. 구해온 양식도 다 떨어져 가고,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에게 이놈 새끼들 뭐하냐, 빨리 가서 좀 양식을 좀 사오라, 또 다그쳐요. 그러자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해요. 자기들도 왜 몰랐겠어요? 가고 싶죠. 근데 루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돼. 핵심은 루벤이라고 했나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돼. 방송 듣는 분들 죄송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근데 눈치를 봐야지. 아버지가 안 내주는데. 근데 아버지는 닥달을 또 해요. 근데 이제 유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봅시다. 8절부터 43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가 나서는데요. 유다가 야곱에게 지금 애굽 총리가 자신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갇힌 시므온도 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사건이 이렇게 터졌으니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베냐민인데 어찌 우리가 애굽의 총리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에서도 르우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감정에 치우셔서 아버지가 걱정하는 베냐민, 걱정 마세요. 참 이 베냐민 어떻게 되면 내 아들 죽이겠다고 감정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르우벤은 자기 혼자 생각에 빠진 건데 이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방법이 달라. 르우벤의 감정적 접근과는 달리 이성적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죠. 뭐냐? 아버지, 힘들어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 잘 이해 안 가세요?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모든 문제는 본질로부터 시작해라. 그럼 그 본질이 뭐예요? 베냐민이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딱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이 문제의 결정권자는, 해결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해서 베냐민을 보내시면 우리가 함께 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간다는. 근데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아버지, 이것은 양식을 사러 가는 문제가 아니고 베냐민이 가야 할 문제예요.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보셔요. 저 사람이 다혈질이고 감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진실과 사실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럼 그 감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다루느냐? 그냥 지가 하대로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 감정이 다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중간에 야, 네 잘못됐으니까 뭐라고 궁지나오면요, 오히려 더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물건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때 가만히 있어. 그냥 혼자 지칠 때까지 다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딴소리 하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해줘요. 유다가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요. 감정에 앞선 사람한테는 논리적인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횡설수설해서 빙 둘러서 말하고 뭐 듣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화하기 또 싫어져요. 바빠 죽겠는데. 근데 유다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핵심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잘 진행돼요. 유다의 논리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 야곱이 사실 잘 결정하지 못해요. 이것은 야곱도 우유부단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이 또 애굽으로 가서 잃어버릴까? 사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결정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감정이 그 애틋한 베냐민을 향한 그 감정이 사실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곡식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이런 말 할 거야.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베냐민이 문제입니까?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전에는 요셉만 감싸더니 이번에는 베냐민 살리려고 우리 다 굶어 죽일 겁니까? 그렇게 뒤들었을 거야. 이게 감정적인 사람의 대처 방법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감정을 죽이고 본질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살다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급하지 않으니 그냥 넘겨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일이 터지고 나서 이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하면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급한 것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뜨지 않아요. 띄어지지 않아. 그리고 나서 대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후회해요. 사실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베냐민을 함께 보내는 것이 두렵잖아요. 이러한 두려움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형제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 다 요셉도 팔아먹은 놈들이. 그 두려움은 형제들을 믿지 못하는,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왜냐?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괜히 요셉 혼자 보냈다가 돌아온 거는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마찬가지로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가다가 사고를 당할 바 걱정이 돼요. 근데 유다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합니다. 그것을 간파한 유다가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해요. 그게 43장 4절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 형제들은 우리라는 개념을 안 써요.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언제 뭐 우리를 챙겼습니까? 제가 애들 셋을 키워보니까 형제가 깊어져. 둘은 싸우는데. 왜냐하면 셋은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 한 놈은 어쨌든 자기 편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져. 그래서 우리 막내가 대장이에요. 큰 놈이나 둘째 놈이나 막내 눈치만 보내. 그래도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많이 낳았지만 다 벗겼잖아. 요즘 한 놈 두 놈만 낳았다 보니까 맨날 뒤집어서 벗고 싸워.
우리와 함께.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 우리라는 말, 함께라는 말. 우리 교회 표현도 뭐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저 앞에다가 내가 둔 게 이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자꾸 시간이 가지. 교회 이름이 한우리야. 한우리가 뭐냐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아이고 우리 교회 따라 한 것 같아. 우리 소부지 차례 저기 용전동 터미널 근처에 가면 있는데 한우리 교회라고. 함께.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형제들과 같이 가거나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야곱은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사람에게는 함께 우리 다 같이 이런 말이 큰 위로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손잡고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해 줄게. 그래서 유다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씀으로써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형제들과 유다 자신이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겠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가 결정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베냐민과 형제들과 야곱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다 하는 교회 좋지 않아요. 성도들이 좋아야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행복해야 좋은 교회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저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 제가 무엇인데 저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거 참 너무 고마워요. 근데 유다가 설득하는데도 사실 야곱의 불안감이 가시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유다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6절과 8절 한번 볼게요. 조금 시간이 가도 이해해 주세요.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라 그래요. 자, 당시 베냐민은 아이가 아닙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20살 청년. 근데 저 아이라고 유다가 표현한 거는 형제들 간의 아이라고 표현 안 하죠. 부모가 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유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베냐민을 돌보겠다. 그래서 저 아이라고 표현을 쓴 거다. 어느 주석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은 내 자식처럼 내가 돌볼게요. 이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주변을 둘러볼 줄 알아요. 성숙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본다는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만 돌봐요. 유다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38장에 우리가 배웠죠. 아들들이 죽어나가자 며느리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귀신으로 여겼던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그런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저 아이 이렇게 말. 이게 뭐냐면 유다가 마음이 깊어졌다. 마음이 깊어졌다. 여러분, 마음이 깊고 넓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해요. 마음이 좁고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하나밖에 못 봐.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에게는 상처를 줘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가 말 잘해서 야곱의 마음을 연주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유다의 넓은 마음과 배려에 야곱이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사실 야곱이 유다의 말을 이해해서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유다의 마음을 본 거. 결국 닫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면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다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요. 르우벤은 자기 자식을 희생했는데 유다는 자신을 희생.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9절 첫 번째,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는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꼬리 자르기, 이 말을 아십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내세워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형태를 비난한 말이 꼬리 자르기. 또 진실을 감추고자 할 때에 쓰는 악한 방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꼬리를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리더는 밑에 있는 사람의 잘못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고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철저하게 힘없고 사람을 짓밟고 자기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유다는 마음이 넓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은 야곱이 유다가 함께 간다면 형제들이 베냐민을 잘 돌봐주겠지.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정답으로는 안 됩니다. 바른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경향이 많은데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해요. 구구절절 옳아요. 근데 듣기 싫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정답은 맞는데 사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이해심이 부족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것은 결국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자기 유익을 굽지 않아요.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꼭 읽어보셔요. 의는 자기중심인데 사랑은 상대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충고하고 말을 할 때는요, 상한 심령으로 말을 해야 돼요.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고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충고도 하려고 하지 말고 비난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꼭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면 돼요. 절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판단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는 것. 이게 오늘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루벤처럼 유다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